안녕하세요. 화목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하루 이 말씀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임상병리학을 배울 때였습니다. 성격장애 진단을 내릴 때 그 진단을 내리는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는 시대적인 영향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ADHD가 오늘날에는 불편하고 적응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지만 약 200여 년 전의 한국 상황, 농경사회였다면 ADHD가 오히려 인정받는 엘리트였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격장애 진단을 내릴 때 그 진단을 내리는 기준이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며 진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은 시대에 따라 성격 장애 진단을 내리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들, 옳다고 여기는 것들,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기준인 것이죠. 약 20년 전만 해도 문신을 하면 곧 지옥에라도 갈 것처럼 말했었죠. 정상이라고 판단하는 기준, 그 조건들은 조금씩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랑의 조건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사랑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사랑할 수 있으려면 상대가 어떤 모습을 띠면 사랑스러울까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그러한 조건들이 과연 옳은 조건일까요? 누군가를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조건들이 완전한 기준이 될 수는 있을까요? 지방의 어느 고등학교에 강의를 갔는데요. 25명이 모인 꽤 많은 인원이 모인 반이었습니다. 6교시 수업이었는데 24명의 대부분의 학생들, 한 명을 빼고 24명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열심히 수업에 참여했는데 딱 한 명, 4교시 내내, 6교시 수업이었지만 오전 내내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한 2교시쯤 됐을 때 자고 있는 학생을 깨우는데 너무 깊이 잠든 것 같고 주변 학생들은 평소에도 수업 참여하지 않고 원래 자는 학생이라고 안 깨워도 된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 이후 잠을 자던 그 학생이 깼어요. 그리고는 이제 남은 5, 6교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게임을 하거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에게 막 말을 걸면서 수업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름은 가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아 이리 와서 앉아볼래? 했더니 학생들은 모두 조용해지더니 요한이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갑자기 주목을 했어요. 요한이는 수업 안 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아 알겠으니까 잠깐 이리 와봐 라고 했더니 왜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좀 화가 좀 났는데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태도는 전염되죠. 갑자기 한두 명의 학생이 수업 참여를 안 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시 요한이를 자리로 불렀어요. 요한아, 일로 와봐. 그랬더니 요한이가 마지못해 제 앞에 앉았습니다. 요한이 얼굴을 가까이서 보니까 상처가 보였어요. 얼굴에 이곳저곳 멍이 든 것 보니 얼마 전 친구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다시 요한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요한아, 이렇게 말했더니 요한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Yes? 장난스럽게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을 다 무시하겠다는 듯이 얼굴도 안 쳐다보고 장난식으로 계속해서 대답을 하고 또 책상을 이것저것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했습니다. 이 학생은 18살, 저는 37살. 19살 차이가 나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는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이러한 행동과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도 그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근데 알고도 그렇게 행동했다면 더욱더 세상 사는 법을 모르는 어리석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초적으로 생각했어요. 본질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학생이 실력이 있든 없든, 이 학생의 태도가 좋든 그렇지 않든, 이 학생이 예의가 있든 없든 확실한 것은 요한이의 존재 자체는 소중하고 존재 자체는 사랑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 요한이도 사랑스럽다.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얼마나 엉망일까요? 너무나 음란하고 너무 사악하고 너무 영악하고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너무 예의도 없고 너무 생각도 없죠.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다 자기 원하는 대로만 살고 싶어 하죠. 세상의 주인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본인이 주인 행세를 합니다.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물질, 자신의 계획 다 자신 것이라고 고집부리죠.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향해 내어놓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엉망인가요? 그런데 그래도 사랑스럽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죠. 우리가 아직 엉망일 때, 우리가 아직 고집스러울 때, 우리가 아직 영악할 때, 우리가 아직 이기적일 때, 우리가 아직도 멍청할 때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받는 존재죠. 오늘 하루를 보내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며 하루를 보내봅시다. 나 자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를 생각하며 하루를 보내봅시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하루 동안 성령께서 이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나의 사랑스러움을 발견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로 하루를 보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